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오래전에 그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를 제가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하죠. 아마 19세기 후반에 백정이라는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 천한 신분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가장 낮은 신분을 가졌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한말에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만큼은 자신과 똑같은 백정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당시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 봉출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나중에는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박서양이라는 그 아들은 비록 낮은 신분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때 아버지인 박성춘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 백정이라는 신분은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그 박서양은 자신이 다니던 그 학교의 선교사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정을 듣고 그 선교사님은 당시의 고종, 즉 왕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 즉 훗날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한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진료 가방을 들고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당시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정이 사는 집은 정말 누더기와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님은 당시 캐나다에서도 정말 성공했던 훌륭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누더기와 같은 그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박성춘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은 그 병을 낫게 된 그런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치료 과정에서 이 박성춘은 정말 가장 낮은 백정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은 그 왕의 주치의, 그 신분이 높은 왕의 주치의가 신분이 낮은 자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낫게 된 그 이유는 에비슨 선교사 뒤에 역사하시는 천한 신분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벌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래서 죽든 살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자신을 왕의 주치의, 그 신분이 높은 그 왕의 주치의가 매일같이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랑임을 그는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천한 존재 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믿고 내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1911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상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수많은 양반들이 보는 앞에서 제2대 장로로 세워지게 되고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 외과 의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절망과 백정이라는 그 절망적인 신분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할 때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 됨이라.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정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열왕기하 6장 각기 다른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내용과 의미를 연결해 보면 결국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삶의 질곡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세상의 유한한 방법과 지혜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놀라지 마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인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6장은 세 가지 각기 다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시면 물에 빠진 도끼가 있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23절까지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군, 그 아람의 군사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그들로 선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4절부터 33절까지로 다시 보시면 다시 아람 군사가 그 이스라엘을 재침공하는데 그 아람 군대 앞에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보인 처참한 참상과 왕의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거처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요단 강가로 가서 새로운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엘리사는 허락을 하고 선지 생도들과 함께 요단 인근에 새로운 처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쇠도끼, 즉 철로 만든 쇠도끼를 가난한 선지 생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린 쇠도끼를 나무를 베다가 그만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 청동기 문화가 아직 여전히 존재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 쇠 연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가난한 선지 생도는 그것을 변상해 줄 만한, 물어줄 만한 재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선지 생도들은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던 4장을 보시면 가난한 선지 생도와 성도의 그 아내와 아들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알과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그 오므리 왕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의 삶은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는 그 자신이 변상해 줘야 될 그 쇠도끼로 인해서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바로 엘리사는
그 두려움에 빠진 선지 생도 앞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펼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바로 누가 행하신 능력이라는 겁니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어찌할 바 모르던 선지생도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펼쳐짐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우시는 참 구원자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국가나 사회와 같은 그 큼직한 문제들과 큼직한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그러한 이들만의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명의 한낱 선지생도라 할지라도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요. 세상에서 보면 참 직장이 좋지 않아, 직업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올려드릴 때 나같이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 권사, 짐사와 같이 혹은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가시면서 도우시거나 역사하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보다 더 낮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픔과 고통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내 마음 깊이, 내 심령 깊이 새겨 놓을 수만 있다면 내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던 아람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번번이 그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아람 왕은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14절로 보듯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15절에서 보듯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에 빠진 엘리사의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아람의 군사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가 더 많아.
그리고 17절로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사환의 영안을 밝게 되자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즉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을 세상의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직면한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 상황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와 함께함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손길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의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먼저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절망과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영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좌절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구원자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엘리사의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내려오다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대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잡힌 포로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23절에서 보듯이 왕을 설득하여서 많은 음식으로 그 포로들을 선대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의 참된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엘리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비록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요,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한쪽 뺨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나머지 옷도 내어줄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누가 날 한쪽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또 제 뺨을 또 오른쪽 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힘든 건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셀프 세크리파이스, 바로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선한 행동은요, 나중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게 포위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다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께서 베푸신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존이 달린 그 직장이나 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선을 베풀었지만 그것을 악으로 갚는 성도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행동하고 싶고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가 부르듯이 일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끝까지 선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바울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로마가 계속 그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그때 혈기왕성한 젊은 그 성도들, 공동체에 있던 젊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저 로마와 같이 똑같이 칼로 갚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동을 하죠. 그런데 그 대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로마와 달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내하고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로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감사로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우리가 33절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7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배경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엘리사가 선대해서 아람의 군사를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 아람의 왕 베나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오랜 시간 포위하게 되는데, 성이 포위되다 보니까 성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어서 심지어는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물론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한 번씩 보면 보기 싫을 때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끔찍하고 인간의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자녀를 잡아먹는 것은 그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레위기 26장이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결과인 저주로 이것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결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냥 저주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왕의 입에서 그렇게 나올 만한 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입니다. 요람,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은 완곡하고 오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곡함을 통해서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저 목이 곧음과 이 오만함을 보시고도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구원을 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이지, 또 자비인 것이지 죄에 대한 용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진노를 거두시는 그것을 단순히 내 의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목이 곧음과 완고함을 통해서 또 오만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여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잘못된 죄를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냥 단순히 이것이 뭐가 죄가 될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세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맞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하나님께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하나님 의보다 앞세워 내세울 수가 결단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잠언서 28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톨릭 신부셨던 그 브레넨 매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달리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심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절망 앞에 놓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박성춘의 하나님이시며 그 정말 물에 빠진 그 도끼를 또르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들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길의 동행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대히 당당히 우리는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요즘에 제 마음이 심히 많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내 사역과 목회와 나의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또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람군을 눈을 멀게 해서 그 죽어가는 무서워 두려워 떨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 서더라도 결단코 두려울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찾고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이제 찬양을 한 곡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맨 처음 입학을 하게 되어서 겨울에 어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수요일 첫 예배를 함께 우리 신대원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 열왕기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생도가 되는 것은 일평생 가난하고 궁핍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지생도가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궁핍한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질곡과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그분이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분만이 이 세상을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